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것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앞으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이 현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또 오늘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 베푸심,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회개 그 이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9장 초반절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한 명은 말씀을 앞에서 읽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세밀히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를 맡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를 한 것이 어제 매일 성경에서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느헤미야 9장 후반절은 그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세밀하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열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와 더불어서 자신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함축을 담고 있는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나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조에게 가서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바로 뒷절 24절에 나오듯이 가나안 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 때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급했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가나안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때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때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말씀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는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을 우리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자기들의 머리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방 신을 섬겼고,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기는 파렴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복을 주시고 실제로 인도하신 것이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고백하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2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26절에 바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행태까지 가면서 우리가 주의 큰 복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서 떠나서 이방 신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소망인지 아니면 절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도 알았고 그 인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범죄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재밌습니다. 25절 후반절에는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복을 즐긴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도 그러나라고 나오죠.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직장, 가정에서 큰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만한 순종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중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중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30절에는 또 한 번 더 참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33절에는 공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공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알아챈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 모세의 때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신 언약을 지금으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아채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은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있는 것이 그 성벽과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마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과 더불어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과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그들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력을 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나 그 이전에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내면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 내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 고백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그 중심을 회복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모든 삶과 그리고 직장 현장, 가정 현장에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한 번 더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또 다가오는 한 주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마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은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만은 잊지 않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밀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